렘브란트가 그린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죽던 해 1669년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시므온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검은색 배경으로 시므온의 눈은 이미 시력을 잃은 듯 거의 감겨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배어 있고 머리는 다 빠지고 흰 수염을 날리며 고뇌와 우수에 담긴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치 렘브란트 자신의 노년의 모습을 그린 것과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청년 시절 그는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얻었고 또 재력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은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마지막 임종시에는 자기 곁에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고독하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하고 두 번째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6명의 자녀 가운데 5명의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림을 그릴 때, 특별히 시므온을 그릴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는 장면을 그릴 때 많은 주변의 사람도 함께 그렸고 밝은 모습으로 그렸다면 마지막 그렸던 시므온의 노래는 어둡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와 그리고 이 시므온과 그리고 그 곁에 여인 딱 3사람만 그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동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시므온의 얼굴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그 거친 투박한 손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의 그 마음, 위로를 받았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하는 마음이,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분명히 렘브란트가 시므온을 그리면서 본인의 마음에도 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금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희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 8일 만에 성전에 가셨을 때 시므온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로를 기다린다, 주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던 시므온이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붙잡으시고 한 해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시므온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의롭다라고 표현한 이 의는 이 땅 살아가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의를 표현할 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구약의 율법을 받았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으로 믿고 그 말씀, 그 뜻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심지어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시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몬과 하나님, 하나님과 시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뜻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시몬의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시몬처럼 저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면서 나는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시는데 고백은 하면서도 나는 그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맺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어린 양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인생이 된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신앙이 높았을 때도 있고 낮았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의 길을 벗어나고 경건함보다는 내 감정과 욕심대로 살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도 시몬처럼 변함없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사업도 잘 됐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나 육신적인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와 교제를 맺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 붙잡고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오늘 시므온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이 주신 꿈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붙잡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되어서 미국에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자세히 보니까 아직도 장군님 별로 늙지 않으셨네요. 그때 그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의 세월을 살았다고 자동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했을 때 그는 청년이 아니라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의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우리 영혼의 주름살은 꿈이 없을 때 그 주름살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의와 경건의 삶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 그 노인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의와 경건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뜻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끝부분을 보실까요? 25절 마지막 부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시므온에게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야? 너의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만날 거야? 성령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27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예수를 보리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고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이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날 때구나. 성전으로 인도하실 때 성령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오늘 시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았던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딱 붙들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시몬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동,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니라 감정으로만 아니라 전 인격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전적으로 따라가는 인생,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인데 오늘 시몬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시몬에게는 어떤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아기 예수를 안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구약 율법의 전통을 따라 이스라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할 일을 행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요. 그런데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할 일을 행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예배를 드려요. 또 속죄제물, 하나님, 우리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혹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부정해졌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보통 양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하여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속죄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성전에 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부정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따라가면, 오늘 시므온처럼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죄의 역사는 함께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없다면 여전히 성령과 우리는 함께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주님 앞에 거룩한 심령이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놓치지 마세요. 미국의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라틴어를 가르치던 교사였는데 왕따 당했어요. 교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거부해요. 따돌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친구야,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하다, 지쳐있다, 불행하다, 죽을 지경이다.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완전히 바닥이다.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학교에서 해고를 당하고요. 그런데 결국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의지했더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의 일을 해야겠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목회를 해요. 설교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편지를 쓸 때에도 사람들에게 만나서 상담을 할 때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는데 찬송가 120장 찬송 가사도 이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많으니까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 예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시므온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예비된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2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정말 귀중한 찬양. 주제여 종을, 저를 평안히 놓아 주셨습니다. 보통 기독교 역사에서 이 눅쿠 디미티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제여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제 진짜 평안으로 채우셨습니다. 위로 받았습니다. 평안 얻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제가 모든 것 나머지는 다 맡깁니다. 이것이 주제여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주님 이 연약한 종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찬양을 언제 했다고요?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주제여 놓아주시는도다, 잠자리 들 때 마지막 기도, 주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내 영혼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 영혼, 이 밤을 주님께 맡깁니다. 임종의 시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구원해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주제여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왜 시몬이 이 고백을 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에 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왜 이 기도를 했을까? 30절을 보십시오. 분명한 믿음의 고백.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 내 소망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기에 나는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시몬을 통하여 위로받고 평안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시몬을 통하여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저도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넘쳤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제여 저를 평안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머지 맡깁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남은 생에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늘 31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 나만이 아니에요. 만민,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라고. 32절에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치면 밝아질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치료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고 놀랍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 온 백성을 구원하실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받은 자답게 이제는 주의 복음을, 주의 위로와 평안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받았다면 이제 위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평안을 얻었다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높은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내려놓으세요. 성탄의 마음으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의롭게 경건하게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인도하심 따라 나도 주의 길을 걸어가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한 곱이 넘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곱이 넘으면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와 은총이 나타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금년 한 해 믿음과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펼쳐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